이번 시간에는 즐거움의 기름과 주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 온전한 은혜가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바로 이제 백성들의 죽을 몸까지,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몸까지 다시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고, 이 즐거움의 기름이 임할 때 바로 이제 주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7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7눈이 바로 백성들의 죽을 몸까지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두 단계에 걸쳐서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성령이 바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7눈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7눈은 바로 그 믿음의 단계에서 주시게 됩니다. 믿음까지의 단계에서 바로 이 7눈 하나님의 성령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혼도 살게 되고, 육신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썩어지면서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7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나타난 그 왕이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에서 이 왕이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표현을 해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의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이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왕은 바로 백성들에게 그 7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은 백성들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기에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고 왕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왕은 바로 지혜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곧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을 왕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7눈이 되겠고 그 7눈 하나님의 7영을 왕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는 것이 바로 이사 11장에서 여호와의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왕이 되겠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뿌리가 되셔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뿌리가 되셔서 이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 바로 7눈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날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바로 여호와의 싹에게 지혜에게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7눈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왕에게 부으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이시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즐거움의 기름을 그 왕에게 부어주셔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힘을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이 바로 왕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오른손이 바로 그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이때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고 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바로 왕의 오른손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아버지는 바로 왕의 하나님이 되겠고 아들은 바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왕에게 보이시게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죽은 영혼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은 그 죽은 백성들, 그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37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생기를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바로 생명수 샘물을 7눈을 그 즐거움의 기름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바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되겠고 그 권능의 오른손과 그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임함으로 왕의 오른손에 그 칼과 활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칼과 활이 바로 철장이 되겠습니다. 이 칼과 활은 바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철장 권세가 되겠고 이 철장 권세가 왕의 오른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가 되시는데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감추셨다는 것. 왜냐하면 진짜 아들을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촛대 사이에서 자신을 이 아들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지만 진짜 아들을 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를 잘 숨기시는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들을 잘 숨기시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즐거움의 기름을 그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그 왕의 오른손에 그 칼과 활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 시편 45편 3절과 5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칼과 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또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의 원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왕의 원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그 시편 21편에 보면 사탄의 회가 나타나는데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탄의 회, 그리고 2차로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역시 왕의 원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는 것.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그 왕의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였는데 그 음모를 꾸몄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자, 그 왕의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원수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이 그 활을 떠나게 되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때 그들의 얼굴, 바로 왕의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게 됩니다. 역시 시편 18편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왕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왕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는 것.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심으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그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그 왕의 원수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를 당긴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왕에게 주시게 되고, 주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을 붙들게 되고, 주의 온유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온유함이 왕을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왕을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의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왕의 원수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왕이 그들을 쳐서, 바로 왕의 원수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 왕의 원수들이 왕의 발 아래 엎드러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때, 바로 시편 18편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21편에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시를 당길 때, 활을 당길 때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시편 45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얻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때, 바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그 왕의 원수들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게 되고, 그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면, 그 환난 날에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손을,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그 오른손을 모세의 오른손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을, 왕의 오른손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시편 11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오른손,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바로 왕의 오른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장막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피하여 남은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의인들의 장막은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장막에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라서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이 장막에서 그 생명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1차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되고,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6째를 되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하늘에 깃발로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깃발로 드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드는 것이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늘에 높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늘에 높이 들리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하늘에 드시는 것,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 왜냐하면 바로 왕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바로 왕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 왕이 하늘에 깃발로 기치로 열방을 향하여 세워지게 되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늘에 들리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길은 이 지혜를 따르는 것.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이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 지혜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이 이 환난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